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 많아.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마녀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4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마리아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국책 사업에 돈을 수납해야 하며 각종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 폐자재를 수집해야 하는 고달픈 삶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반성경적으로 흘러가는 대중문화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또래 집단 안에서
잘못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 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들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죠.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1박 2일에 경기 수원로에 임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택은 구원받을 사람을 뽑아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유기는 구원받지 못할 자를 버리시는 겁니다. 유기입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성품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22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즉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 진노의 대상인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 무엇을 오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은이, 즉 창조자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막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으셨다, 관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 그 오래 참으신 것이 그것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을 지은 이 창조자에게 따지는데 그걸 오래 참으셨어요. 뭘 따지냐? 왜 나를 창조했느냐? 따집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 그리고 따집니다.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살게 하느냐? 따집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따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참으셨다고 하십니다. 참으시고 계신다고도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얼굴로 만드셨나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수원에 살게 하셨나요? 하나님, 저를 왜 진흥교회 다니게 하셨나요?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창조자에게, 토기장이에게 그런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서 어떤 때에는 귀하게 쓸 그릇을, 어떤 때에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질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나를 창조하셨나?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살게 하시는가? 하면서 피조물들이 왜 창조자에게 따질까요? 그 이유는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진흥교회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놓으셨고 사랑이시라고 하시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에게 이런 일 없어야죠.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이게 오해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복음이 오해가 됐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복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고 계시잖아요. 이 소식 들으셨잖아요. 두 번째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후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죄를 범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 이 세 번째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기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도성으로 이끄신다. 여기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하나님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를 바꾸신다고 하셔놓고 내 모습 내가 느끼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 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존귀함을 받지 못하게 나를 이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진흥교회에서 내가 존귀한 자가 안 되게 나를 존귀한 자로 왜 안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 내 직장과 사업터에서 왜 나를 존귀한 자로 안 만들어 주십니까?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신다면서요.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 따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따지면서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이유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의 사랑 끊지 않으시겠다고 하셔놓고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놓으시놓고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십니까? 왜 내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못 받게 나를 이끄십니까? 그것이 오해였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삶의 영화로운 모습, 즉 하나님 나라의 웃음,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온갖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귀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천한 모습으로 살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2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베푸시려고 지으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복음,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우리의 영화로운 모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영화로운 모습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영화로운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천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 천한 삶을 살게 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화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수술대에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오늘 10시에 몸이 아파요. 그런데 분명히 몸에 아픔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그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 즉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 안에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자기 마음이 상해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봅니다. 신방 가보면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상해 있을까 봐 오셨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교역자분들이 아신다고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난 놀랍단 말입니다.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영화롭게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간증하더라는 겁니다. 천한 그릇으로 쓰여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어떤 분은 몸에 병이 있으십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지고 싶은데 자세히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간증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니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너도 내 백성이야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25,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돼. 라고 그냥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올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인간이구나. 다른 누가 봤을 때는 나 박충건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 박충건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했단 말이야? 말이 돼?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기에 저런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유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유기는 구원받지 못할 자를 버리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기된 사람도 있습니다. 27,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선택받은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선택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제가 왜 이 진흥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제가 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게 나를 그렇게 이끄시나요? 내가 왜 직장에서, 사회에서 따당하게 나를 이끄시나요? 하면서 끝까지 따지기만 합니다. 불평하기만 합니다. 아, 내가 따당한 이 상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따당한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 걷게 하시는구나. 분명히 내가 따당했는데 이 안에서 예수님 형상이 닮아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일이 벌어지느냐? 선택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유기입니다. 그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정욕대로만. 사람들이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유기해 버리시느냐?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다 선택해야지 왜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느냐?
따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해주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15절, 20절, 2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에 있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유기하고 싶으셔서 유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또 전해줘요. 구원의 씨, 복음 또 전해줘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29절 읽고 잠깐 설명하고 이제 설교 끝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만 잠깐 설명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만 합니다. 안 믿겠대요. 그런데 그 자녀의 부모님 마음속에 여기 29절에 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씨.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었다. 끝까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부모들 마음속에 씨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남겨두어서 정욕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자식, 이 자녀,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 구원해 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기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도 이 은총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시냐? 하나님께 따지기 전에 지금 나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대로 살라 유기당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면 유기당하기에 정욕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는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시에 수술대 올라가는 귀한 주의 권속에게 은총을 치료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